2022년도 오후 예배 시간 보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다루기 힘들고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가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좀 열심히 있고 연수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다면 그렇지 않는데 자기 의에서 했다면 이게 자꾸만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다 파헤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내 안에 수술하시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암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서 솔직히 자기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춰보면 저 자신부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면은 그렇지 않는 자를 은근히 시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말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좋은데 그 동기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해서 예수님께 칭찬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막 속에서 우라통이 쳐밀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너무 일을 자기가 많이 펼쳐놓고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의 일에 상관하느냐. 결국 그게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행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자기 의에서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해놓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력들, 지난날 과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바벨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 동기가 잘못되고 있구나. 동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자기 의로 나오면 안 나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의로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동생을 보고는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줄 때도 언니가 거기에 돈을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보탰다고 보면 예수님이 이거 전부 다 내 돈으로 한 겁니다. 언니는 한 푼 안 보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언니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니가 뭘 하든지 언니는 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열심을 낼수록 충성하는 자일수록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는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치부가 다 드러났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그렇지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죄를 짓다가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다들 돌을 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여자의 운명은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땅바닥에 뭔가 자꾸 쓰는 것입니다.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땅바닥에 쓴 것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그 제일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이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들켰지만 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당사자에 쓰는 내용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돌로 치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역시 죄인이면 죄인을 정죄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 둘씩 가니까 예수님 앞에 어렵다고 탁 폼을 잡다가 자기 죄가 들추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돌을 놓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자 한 사람만 남은 거죠. 그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자신의 이 죄가 다 들추어버렸지만 그 수모를 꿋꿋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굴이 불그락대락거릴 수 있고 기억 못 참으면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아니면 뭐 돌을 들고 던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참 조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교가 논리적이고 정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가 다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설교는 전쟁터에 홀로 있는 군인과 같거든요. 다 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들춰낼 때 진짜 그것을 깨닫고 죄가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도 말씀 앞에 서면 발가벗겨져요. 발가벗겨.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내가 어려운 줄 알았더만 이렇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가늠한 여자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거기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자기 의를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둘씩 치료해가지고 꾸매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마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절처럼 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는 뭐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물론 듣는 것이 순종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어느 것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지금 베드로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은 180도 틀린 것이죠. 180도. 그래도 업으로서는 베드로가 짬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 그러니까 목수, 석공하는 집 아들이고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과 예수님 직업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나이도 예수님이 더 어립니다. 또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또 새벽녘에는 고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에 고기가 잘 나타난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 쪽에는 그렇대요. 새벽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이건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상식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안 맞는 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안 되었지만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뭐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 틀립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험상으로나 직업상으로나 나이로 봐도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직업도 다른 직업이고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말할 때 나와 일치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참 은혜 받습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한 것을 설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의 설교는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는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시켜주니까 자기가 아멘하는 거지. 진짜 아멘은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대부분 은혜나 순종을 한다고 말할 때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는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설교를 하면은 노멘 거부하고 그런 거죠.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가 어렵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의에서 나가요. 자기 의에서 그렇죠. 부부가 왜 싸움을 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 생각이 옳다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 생각이 옳다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 갈등, 다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려고 하면은 내 생각도 옳지만 다른 사람의 말도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해주는 인정해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상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비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내면은 바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내 생각도 옳지만 저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가 있겠다. 한 번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뭘 열어줍니까? 진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 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문가일수록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강의 듣고 아 이분은 이게 배울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문가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기 나름대로 안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틀린 것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뭐 나는 모르는 게 많다 하니까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은 누구와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자문에도 말했잖아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고는 명철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자기 의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왜 떠났냐면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사사건건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 얘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하고는 집에 사는 부부라도 그렇게 되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라도 자꾸 생각이 다르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면 이제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버리라.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옳다는 겁니까?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난 땅만큼. 순종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데 그 내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걸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라 싶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 안 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요즘 하도 환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웬만한 의사들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몇 마디 딱 해보면,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의학적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구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여자에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몇 마디 톡톡 던지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난다는 것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그놈이다. 그러면 순종을 못해요. 헬라어로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휘파코입니다. 휘파코. 이게 뭐냐면 휘포아쿠거든요. 휘포란 말이 아래입니다. 아래. 상대방 아래에서 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들었단 말이잖아요. 단지 위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높은 분이다. 나보다 훨씬 전문가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저분이나 나나 비슷한데 수준이 비슷하다 하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란 말은 휘파코가 아니고 파라코입니다. 파라코. 파라코는 옆에서 듣단 말입니다. 같은 수준이죠.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수준인데 내가 굳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돼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둑을 둘 때에도 고만고만한 사람 옆에 손수 두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둑 두는데 이창 와가지고 여기 놓으시오 하면 혼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옆에 친구들이 와가 여기 나를 하면 아이고 자기 봤을 때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패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원수를 갚지 말아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누가 옳은 걸 봐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생각을 따르면 그 당시 속은 시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진짜 속을 갈라서라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라, 참으라.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그때 참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요. 말씀이 이해되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거를 인정해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누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사사건건이 우리와 다 생각이 달라요.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데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땅만큼. 들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 우리를 훨씬 더 초월한 분이라고 판단이 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뭐냐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옳고 그러다고 한 판단 기준하고 하나님이 옳고 그러다는 판단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말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옳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가짜인 거죠, 가짜.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만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기 의라는 영적인 암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심장을 넣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